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책은 그 침례신학대학원에서 35년간 가르치셨던 박영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제목이 참 재밌죠? 복음에 구멍이 났대요. 구멍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의 부제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빨리빨리 복음을 세일즈 하느라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가르쳐왔던 복음에 숭숭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무슨 예를 드냐면 교회가 그동안 신자들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구세주로만 가르쳤지 주님으로는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 이것만 소개하다 보니까, 소개하는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예수 믿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만, 과정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 어떤 차표 한 장,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이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은요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구세주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복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세주십니다. Savior.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어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누리는 구원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신학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책의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구세주로서의 예수님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죄사함을 얻고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확신과 보장 가운데 안도감은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이 땅과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계신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 가운데 희미해질 겁니다. 보면 수많은 성도분들이 이 구멍난 복음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지만 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께서 나의 삶과 이 땅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셔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항해의 길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시대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거 해결하려고 혼자 끙끙대다가 넘어지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면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땅의 모든 역사도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현상들도 다가올 총선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이 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그죠? 기억나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내가 꾸었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동시에 맞추지 않으면 이 바벨론 왕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무시무시한 어명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처형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에게 왕이여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다니엘이 왕에게 받았던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성미를 생각해 봤을 때, 성질을 생각해 봤을 때 기껏해야 하룻밤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하룻밤 동안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이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나아갔어요. 이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이해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의 이해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19절의 환상을 보았던 그 다음에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서 주목해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행동이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내가 맞췄어. 내가 그 꿈 해석했어. 왕 나오라고 그래.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또 저만 그렇겠네요. 또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덜썩 꿇고 앉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잘 보세요. 지혜와 능력이 그래 나에게 있었어. 이거 아니잖아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까지는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입 싹 씻고 돌아섭니다.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왜요? 내가 잘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고3 수험생 엄마들이 애 시험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애가 대학에 합격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바로 그 순간부터 졸업해. 그죠? 딱 발을 끊어버리는 그 엄마들 찔리죠. 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네. 여러분, 하지만 이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솟으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난제를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라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2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23절에 보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바로 이 주께서 하셨다.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사 복 주신 이유, 단지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복 누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복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항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딱 첫 번째 나온 첫 번째 질문이에요. 문,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답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어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을 때에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8절 말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29절 말씀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도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이 책을 보았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예루살렘은 불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을 지키고 이 세상의 주관자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이 상황, 이 모든 오늘을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다니엘서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목숨이 위협받고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이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에게 이 아픔을, 그 힘듦을, 삶의 문제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에게 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느부갓네살 그 세상의 제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하다. 이게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다니엘의 삶이었다. 다시 한번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처박아 두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과 잘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꼭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 아픔, 나의 병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병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다시 한번 28절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지금 이 왕 앞에서, 연산군과 같았던 이 폭군과 같은 이 왕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다니엘의 당당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산다고 해도 이 세상 앞에서 너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 앞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 앞에서라도, 아무리 인기 있는 유명인들 앞에서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노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할 말을 하지 못합니까? 저는 30절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충분히 자기를 뽐낼 수 있는 자리잖아요.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는 출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뭡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언어와 관계와 저의 성품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 속에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KTX가 있다면 일본에는 신칸센이라는 이 고속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고속열차가 많이 다니면 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철도 레일, 그러니까 이 기찻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칸센의 모든 구간 중에서 한 번도 사고가 안 나서 그 모든 신칸센 엔지니어들의 모델이 되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 동경과 오사카를 잇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가장 안전하게 만든 레일이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었답니다. 그 레일을 설계하고 공사를 지휘했던 책임관에게, 어떻게 이 신칸센 중에서 이 지역만 무사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책임자가 한 말이 너무나 엄청났어요.
와타시와 크리스찬 데스. 아이고 잘 안 되네요. 와타시와 크리스찬 데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가지고 이 철도를 설계하고 공사를 지휘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한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세상 속에 두신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저 교회문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하시죠. 우리 여기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정치계에 계시는 분들,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 방송연예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다니엘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구역원들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과 잘됨을 통해서도, 동시에 여러분의 실패와 약함과 병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큰 신상이었어요. 근데 이 신상의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은 보니까 이 발이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쇠와 진흙이 반반씩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정으로 쪼개거나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사람이 손 한 번 대지 않았던 이 다듬지 않았던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발 부분이에요. 다리 발 부분,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부분을 딱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 말씀 보세요. 신상 전체가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날리는 겨와 같더라. 그러면서 이 돌은 막 태산같이 커집니다. 그 돌덩이가 커지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꿈의 해석은 뭡니까? 먼저 금머리. 자, 이 금머리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은, 놋, 쇠, 그리고 진흙. 이것들은 뭐냐? 그 다음에 이루어질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이루어질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대영제국, 또한 미국, 소련, 중국,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많은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세상의 나라들이 세워질 것인데, 마지막에 이게 중요해요. 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뭘까요? 이게 뭡니까? 이 돌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나 망치로 절대 손대지 않는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 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이 돌이 무슨 돌이래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A living stone이라고 나와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이 악한 세상 나라들을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서 다 깨부신 다음에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다 날려버리시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이 장면 어디서 봤죠, 여러분? 시편 1편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상처럼 서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나라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바람에 나는 것처럼 다 날려버린 다음에 마침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4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사실은 꿈에서 해준 게 아니라 뭐 해준 것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역사신학 강의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이걸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곧 사라질 세상 나라, 그죠? 지금 거대하게 서 있지만 곧 사라질 세상 나라와 곧 임하실, 아니 곧 완성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나라를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두 나라를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보다, 이 보다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보다가 31절 말씀에 나와요.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뭘 봤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첫 번째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바로 그거 있잖아요.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거대한 신상. 다니엘은 세상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만 본 게 아니었어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봤어요. 뭘 봤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마지막 부분 보세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다니엘이 두 번째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본 것은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 나라를 봤어요. 하지만 세상 나라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성을 깨어 부수는 뭘 봤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였나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요, 금신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 나라들도 보았지만 세상 나라만 본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이 세운 거대한 신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화려함과 그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위축되어지고 초라해지고 그 거대한 신상은 도저히 쓰러질 것 같지 않아서 날마다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주변을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주위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다 비관적이에요. 목회자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그 교회 부흥 안 된다, 다음 세대들 물 건너갔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건 어렵다,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보면 요즘 회사 운영 어렵다, 너무 우울하다. 우리 부모님들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이거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우리는 지금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가? 그게 뭐예요? 다니엘이 이 두 보다 중에서 하나만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거대한 신상, 이 땅의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 세상보다 강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강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 나라의 위협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을, 이 세상 나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정말 가슴속에 다가왔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이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5절도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실은 지금 다윗이 원수의 목전 앞에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을 넘어 다윗이 보았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친나이다. 현실은 마실 물, 먹을 물, 물 한 잔 내 앞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현실을 넘어 보았던 그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균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숨이 팍팍 막히세요? 혹시 내가 한쪽 눈은 감은 채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세상 나라만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의 영광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나라를 동시에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나 불합리하고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현실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는 진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망하지 않을 그 나라, 세상 나라를 깨어부수시고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생겨요. 내 안에 기대감이 생겨요. 오늘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용서와 화평이 있고 오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의로우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 소망만 있으면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 속에서 악한 일을 만나고 상처를 받아도 완벽하게 임하실 그 나라, 내게 임할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면 하루를 멀다 하고 우리 성도분들의 이런저런 사정에 대한 보고들이 들어옵니다. 어느 성도가 암에 걸렸다더라, 어느 가정이 지금 너무나 힘들다더라, 또 지금 누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평안하신 분들에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평안하신 분들에게 제가 너무나 죄송한데, 제 설교의 대부분이 정말 이 현실 속에서 힘든 분들을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 고난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십시오, 이런 설교가 저희 설교에 거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제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이 현실 세계의 고통 속에서도 그 영원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꿈꿀 수 있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거대한 신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협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두렵게 하는 세상 나라가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느닷없이 이 악한 세상을 멸하시고 세우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히 망하지 않고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터의 이 고백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만한 제국과 달리 주님의 보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고 영원히 자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